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그런 말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와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당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게 내가 기대한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다는 말만 들어왔으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소위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쪼르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아이처럼,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목회자에게 말하면 목회자는 호호 해주면서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원 모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모델은 병원이 아니라 신병교육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기 경기 북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병교육대입니다. 경기 북부는 최전방하고 가깝기 때문에 영장을 받은 사회인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군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사회인들이 영장을 받고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병 중에는
영장을 받고 수동적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해병대나 또 공수부대와 같이 스스로 자원해서 지원을 해서 가는 군인도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여 입대한 지원병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반 지원병이 아닌 장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교 중에는 여러 장교가 있는데요. 가령 학사 장교, 또 삼사관 출신 장교, 육사, 해사, 공사 출신 장교들은 이제 여러 장교들이 있는데 그 장교들 중에서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의 장교들은 다른 장교들과 비교할 때 자부심과 자긍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의 그런 장교처럼 대단한 장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영광스럽게 장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한 가정을 주님께 이끌도록 그 가정에 파송된 소대장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과 자기가 좀 다를 때 어깨를 으쓱합니다. 나는 어디 다닌다고 하면서 회사 출입 패스를 목에 달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존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대기업의 사원이나 고시에 합격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임을 알아 여러분이 자기 연민을 버리고 큰 감격과 높은 자존감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거나 부모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경험을 한 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환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은퇴를 약 2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기업에서 수십 년 버티느라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잘해서 진급도 빨리 되고 포상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또 지방의 현직으로만 돌면서 직원들의 비난하는 수군거림을 들었을 때는 정말 수치심에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대에서 강의를 했던 백소영 교수는
지금 강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젊은 날에 잘 나가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결혼과 육아로 그 과정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스턴 한인 유학생 사회에서는 이제 백소용은 끝났어. 박사학위를 이제 따야 되는데 박사학위는 이제 물 건너 갔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남다른 복기로 결국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수군거림, 그리고 비난, 조롱이 많은 사회이고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인간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장차 영생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영광스러운 인식이, 이 영광스러운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을 때에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는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만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 긍정을 넘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부단히 깨우치려고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의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데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조금 띄어서 5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과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또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또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상기시키고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너무 깊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우울함과 부정적인 의식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깊은 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금세 우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성도의 의식을 소유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건강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영광스러운 의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힘든 환경에서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미자립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는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할 때는 그래도 나이도 젊고 패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지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고 또 그렇게 5년 지나서도 교회가 여전히 미자립 교회의 상태라면 목회자들은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미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순교자들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사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자립 교회 사모님은 교단에 자기 남편 목사님 목회 그만하게 해달라고 조치를 호소를 했습니다. 왜요? 미자립 교회를 하면서 남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15,000개의 미자립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7절 8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7절 8절입니다.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와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도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자로 부르셨나이까? 참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옵나이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대하는 다른 사도들의 생각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중에는요, 아니 그분들은
사도들이니까 그랬지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다른 입장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도들만 직분자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정말 사도들만 고난을 받고 기뻐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영광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군인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겠습니까? 정답은 사명으로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군인이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 임지에 배치받는 것처럼 우리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치에 따른 것이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쟁터에는 후방도 있지만 한참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은 몇 년째 사모님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목회를 계속 해야 하나 큰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신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은 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배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남북한 휴전선의 총 길이가 246km입니다. 그 휴전선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뚫리면 그 결과는 전쟁에서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임지에 배치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겉으로 봤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업이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일날 철저하게 가게 문을 닫고 또 철저하게 11조를 들었더니 가게가 잘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녀들이 실제로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누구나 잘되고 복받는다는 논리로, 보편적인 형통의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치 명령에 따라서 각자 보내신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최전선인 험지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성도는 최전선과 멀리 떨어진 후방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보통 이해하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잘되는 법을 받았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의 논리인 나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 경우에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언급을 했던 3번 이혼한 집사님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가게가 잘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고시에 합격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치 명령에 따라 각자 자리에 배치받는다는 그 사실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게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게가 잘 된 것은 그 성도 개인과 그 성도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 돈은 공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분에게 주신 공적인 돈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고시에 합격해서 고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난 후에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은 그 사람들 개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 해주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일하라고 예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보내신 공적인 배치이지, 개인적인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되는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도록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잘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런 일을 잘되었다느니 복받았다느니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 배치를 받았다면 나는 대학교에서 교수하도록 배치받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건강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공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가게가 잘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그 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후에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산층 성도들은 집도 늘리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 20년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청구론을 주장을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는 부자 성도들이 많았던 모양인데요. 돈을 사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김 목사님은 11조를 드리고 구제연금을 드린 다음에 남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으니 자유함을 누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는 공적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자기와 자기 그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대도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한국교회에는 소위 대형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된 요인은 그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 여러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들의 그 수평 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심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 그 동네의 그 모든 그 작은 가게가 영향을 받듯이 대형 교회가 생기니까 중소형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들은 고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문을 닫고 폐쇄한 개척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은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다른 교회는 힘들다고 아우성 칠 때 사랑의 교회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성장에는 분명히 불신자 전도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위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성도들의 대규모 수평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힘든 싸움을 할 때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는 그 밀려드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연달아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계속해서 대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서 대형교회로 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대형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주는 사회적, 정신적 유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어울려서 살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와 급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울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욕구는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대형교회로 대거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천 지역에서 중산층으로 안수 집사였던 한 분이 강남의 대형교회로 가더니 온갖 충성을 다한 끝에 결국 장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5가정만 있어도 미자리 교회는 숨통이 트이고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떠난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슬프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공교회 의식을 한국교회가 버리고 교회끼리 서로 무한히 경쟁하는 시장 논리에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목회자는 성도들을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경쟁이 됐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공적인 의식을 버리고 좋은 종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왜 작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오늘날 차까지 있는데 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 배치를 하시든지 그곳에 충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치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장래에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영광인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명감을 잃은 채 여전히 세속적인 중산층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실패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아래로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세속적인 중산층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여름 우리는 홍수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이 자다가 피하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할 수도 없는 주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얼마 올랐네? 내 주식은 얼마 올랐네? 라고 자랑하면서 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던 고 김인수 장로님은 자신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철이 드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기만 아는 그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조금 띄어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